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그의 귀는 부르짖는 자의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네,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미래목회위원회 그 모임을 마치시고요. 오늘 이제 에덴 프로젝트를 위해서 먼저 숲속 작은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교직원들이 다 함께 들어가서 함께 또 에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곳에 에덴과 또 우리의 마음에 에덴을 만드는 일들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또 아침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정말 복되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르짖음이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귀가 우리 앞에 있고 주님의 눈이 우리 앞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작은 사소한 변화가 어떤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는 큰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한 가지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주는 큰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찾고 부르짖고 또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자,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이것들을 극복하게 될 때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을 그냥 주는 것, 그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총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총량을 우리가 채우게 됐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채워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이상한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능력과 권능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가 받게 되는, 즉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가 받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한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심. 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받은 고난이,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고 그 핍박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의 생각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 고난을 통해, 아 그렇지, 내가 받는 고난도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 받으셨던 고난은 어떠했을까, 이 죄인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따라해 볼까요? 같은 고난을 당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심. 예,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냥 우리가 받는 고난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고 겪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그냥 내가 잘 버텼어, 견뎠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라고도 이야기하죠. 큰 상처, 고통이 있는 그 가운데서 기도로 또 신앙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성도들의 삶과 그 모든 과정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을 주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넉넉히 주님 앞에 이겨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이겨낸 간증들을 통하여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 뒤에 있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 네, 제가 엄청난이라고 붙였죠. 예,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려면 중요하게 수반되어야 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도전받고 간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고난 뒤에 있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영혼들의 아픔을 품게 되며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건 어떤 종류의 아픔이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 안에 다시 주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재해석돼서 오늘 내가 그냥 겪는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한 선교사 형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4살 많으신 형님인데요, 청년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분이 곡들도 많이 쓰고 최근에 그런 곡들을 이제 곡조를 붙여서 부르며 많은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부를 수 없네, 이 땅에서만 부를 수 있네, 환난 통과하며 이 땅의 성도가 부르는 노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는요, 이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부르는 노래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있을 때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불평을 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내가 모르게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아픔과 정말 신세 한탄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그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여인도 이 고난에서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은 믿음과 예배 생활을 하는 이 여인에게도 벗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아픔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엄청난 아픔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통이며 저주였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념과 사상과 문화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저 여인은 신이 저주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야, 태가 다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관점에서도요, 자녀는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과 기쁨을 주는 태의 축복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러한 축복에서 밖으로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그 공동체에서도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주고 위로해주고 많은 것을 해주어도 그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했겠죠?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여인이 채워지지 않는 이것은 왜 더 그랬을까요? 저는 믿건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부분,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흡족하지 않거나, 아니면 응답이 온 것 같은데도 약간 뜨뜻미지근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맞나 하는 긴가민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직면해서 해결 봐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평온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어떠했나요? 엄청난 비교 의식에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남편의 다른 부인인 분인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교와 사람들의 어떠한 관점 안에서의 열등의식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의아한 것은 이 일을 벌이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걸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1년 6월 2일을 살아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잉태함들이 있습니까? 저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육적 자녀를 넘어서서 영적인 잉태함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며 성장하게 돼서 보내심 받은 제자들로 일어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 그쵸, 우리의 노력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새 영혼이 태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마치 공동체적으로도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결국에는 전도에서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위기가 아닌가요? 교회의 위상이 낮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데에 가장 큰 의의를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의 큰 위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것을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들과 환경들을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에 걸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즉 이 고통의 문제의 중심에는 우리의 부족함, 죄도 아닌 여호와의 적극적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몸 관리 때문이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이 여인은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였고, 이 가정은 신실하게 때가 되면 절기에 맞춰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같은 때 같은 절기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매년도 아니라 매일 이 새벽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줄이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나도 매년 올라갔지만 이 여인의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따라 절기를 따라 매일 매주 그리고 매년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것들을 지키며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좀처럼 이 문제들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만 그것 또한 알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에 이 여인과 마치 우리처럼 놓여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이 여인을 짓누르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정말 사방에 우겼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주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 나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이 여인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이 한나뿐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여인이 오늘 이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한나라는 한 여인에 집중해서 조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올라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태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동일하게 모두가 나와 모든 문제들과 모든 것을 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갖고 와서 주님 앞에 푸념하며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냥 성전들만 밟고 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신 여러분,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깨워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또는 때로는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께서 한나를 주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신 지금 이 자리와 그 자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사무엘상 1장 10절의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첫 번째 기도 따라해 봅시다. 애통하는 기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주님께서 내가 그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셔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닦아줄 눈물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껏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나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자리가 이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픔과 애통함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닌 척하고 가리고 있다라고 해서 주님 앞에 가려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가면 쓰고 거룩한 척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죄와 연약함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있는 그대로 울며 불며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주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어떤 파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 발견 시간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고 나는 주님 11조도 하고요,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척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저 뒤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오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여기 성전 앞에도 못 나오고 맨 뒤에서 염치 없고 수치스러워서 이 십자가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기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이 주목하시고 들으시는 그 기도가 되려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7절에 그는 크게 범죄한 뒤에 이 시편을 지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이 상함과 애통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품으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한나의 기도는 또 무엇이 달랐는가? 두 번째,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목적이 있는 서원기도. 여러분, 서원기도 다 해보셨죠? 저도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 성경적이냐 어쩌냐 뭐 많은 분분한 신학자들의 논쟁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서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혹 과거의 약속이든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라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다른 짓 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갖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정말 이러한 서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혹 한다고 하더라도 공수표를 날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들어줬더니 딴짓하고, 들어줬더니 주님 떠나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생명을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주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진짜 손 하나 까딱해갖고 주님이 숨을 걷어가시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한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께 약속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약속한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꼭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생각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의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나는 기도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숨길 것 없고 거짓되게 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약속한 것들, 혹 과거에 약속한 것 중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서원의 기도를 지켜 들으심으로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뭐가 달랐을까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따라해 봅시다. 이성을 뛰어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요, 내 이성 안에서 생각하는 정도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범주와 시간 정도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렇듯이 한국교회를 살렸던 것은요,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야 기도가 있었고, 새벽 기도가 있었고, 산기도가 있었고, 때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아비와 어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그나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고, 여러분의 기도의 유업을 지금도 물려받고 싶고 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는 가득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의에 맞춰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께 붙들림 받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기도 줄을 잡아야 돼. 기도 줄을 잡아야 돼.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처음에 기도를 들어가면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스불은 끄고 왔나? 내 자녀가 일어났나? 등등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들지 않나요? 가는 길에 차 막히면 어떡하지?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다가 지각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언어들과 말들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봤을 때 한나는요 중얼중얼 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단언컨대 초반에 한나의 기도는 주님 내게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에 집중되어 있다면 한나가 긴 시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기도할 때 주님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고백들이 이 안에서부터 성령께서 깨우셔서 하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려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응답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는 몰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 이외에는 알지 못하였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은 또는 많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유난스럽게 기도해야 돼? 라며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 안다면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러한 세 가지의 기도를 했던 한나, 이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은요 샤마엘입니다. 듣다, 그리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나의 태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의 젖줄은 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육적 자녀,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 이 시대의 사사시대를 끊어내는 귀한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기도가 여전히 현세적, 내가 이성적,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수준 아니면 그 이하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한나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종말, 지긋지긋한 이스라엘이 벗어나고 싶은 사사시대의 끝을 알리는 이 놀라운 역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응답을 주님께서 이 아침에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을 향해 드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죠. 여러분, 고통 중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꿈과 더 큰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건대 주님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했듯이 통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오며, 그리고 주님께 약속하며, 그리고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코로나의 시대가 종식되고 이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 열방에 새날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